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 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지향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하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너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 14장에서 예, 우리가 예레미야 14장 끝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환난과 재난을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안 되나이까? 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시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했습니다. 그 대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기도의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의 그 기도가 응답이 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뜻대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고 사무엘이 그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내 소원대로 되는 것도 응답이요, 내 소원대로 안 되게 하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도 그것도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했을 그때의 응답이라는 것은 소원대로 되는 것도 응답이고 소원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다를 우리는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그 생활을 우리는 기도 생활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중요하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오직 위대하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대하게 높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모세와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선다 해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하여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와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가 모세를 읽고 사무엘을 읽고 그들을 묵상하면 우리가 그냥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다 죄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여서 모세의 너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다시 내가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모세 선지자께서는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분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께서는요,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하고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아주 위대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도 우리가 읽고 그를 생각해 보면요, 이 사무엘은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해도 사무엘은 뒤에 가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위대한 한 시대의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일했는데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지팡이를 들었다면 그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들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그때에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제 성장을 했을 때에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아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했던 말이 땅에 떨어져서 버려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그 어떤 말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 그 말이 실행되어지고 다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이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했던 그 말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 말이 그때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말하지 않았다면 그의 말을 어떤 사람이 했을지라도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람을 사용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 폐하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이제 선택의 길은 오직 한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네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에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사람들은 포로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해서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환난으로 넘어가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선택할 것은 이 재앙밖에 없다. 오직 망하는 길인데 칼로 망하든지 죽음으로 망하든지 기근으로 망하든지 포로돼서 망하든지 어찌든 사실은 망하는 것밖에 택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네 종류로 벌하리니 그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킨 머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은 사실은 네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 곧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칼도 사망입니다. 찢는 게 죽은 사람 뜯어먹는 것이 개인 것이 삼키 멸하는 공중의 새 시체 뜯어먹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그 위치가 바로 공중의 새의 재앙입니다. 또 땅의 짐승도 죽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은요, 네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 곧 사망이요, 음부를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택할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고 망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도 마지막 환난 때에는 그와 같은 사실은 한 가지 선택만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고 죽든지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든지 마지막 대심판 때에 대환란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선택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요,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말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또 칼로 죽이는 자가 칼에 자기도 마땅히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칼에 죽을 사람들은 칼에 죽을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이 이 예레미야 15장 2절에서 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또 여러 흠정역 이런 기타 여러 종류의 성경은 사로잡는 자가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가 자기도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또 대등하게 많은 성경들은요 이 예레미야 15장 2절의 말씀이 계시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칼에 죽임 당할 사람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사로잡힐 사람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도 예레미야 15장 2절의 말씀에 따라 예언된 계시록의 말씀이다 하는
이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확실하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지요, 대환란 때에는 성도들마저도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 사는 자는 곧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해 죽는 자는 곧 살 것이요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유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종교 개혁을 하고 나라를 정결하고 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 운동한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므낫세라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희한하게도 자기 아버지와 정반대로 유다 왕국에서 제일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유다 왕국에서 구약 때에 제일 못된 왕, 그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신앙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버지로부터 여전히 아들에게 왔지만 그 아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을 했고 거룩을 버리고 음란과 거짓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 아들은 제일 마귀의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1차 멸망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2차 멸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리라, 없애버리리라. 성전은 이제 없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내 몸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오, 성전은 지금까지, 나라는 1948년도에 다시 회복을 해서 저렇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 있지만 아직까지 성전은 그 예루살렘의 땅은 완전히 찾지 못하고 800만 정도는 다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800만 중에서 가짜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고 또 세계 2천만 명이 지금 흩어져 가지고 저렇게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지금 저렇게 우리에게 그 유대 민족의 흩어진 그 비참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기를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제 5절 6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너를 위하여서 울 자가 누구냐? 돌이켜 너에게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두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하여서 울 자가 누구냐? 네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요, 네가 나를 버렸고 내가 네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하나님께서는 최대로 주께서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비유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던 그 일이 몇 번이냐?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는 것이에요.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고 자기가 지옥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무리 도와주고 싶지만 자기가 손에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내 영혼을 버려버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 그 길 대신 예수님은 구원을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버린다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포기하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이고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손길에 하나님마저 버렸을 때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일어나라, 깨어라. 그렇게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절대로 우리가 버려지게끔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내가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 구원 대신 이름까지 구원이라고 지으신 예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를 버릴 수 없고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절대로 나는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 간증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려 해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런 데 보면요. 이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요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게 지향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낳으신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 아니하였건만은 나를 저주하였도다. 세상은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주했습니다. 세상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버렸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백성들의 올 그 재앙을 자기가 받는 재앙처럼 지금 울면서 선포하고 선지하고 예언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은 다 그를 저주했습니다.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내게 재앙이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강구하게 하리라. 그래서 원수가 재앙과 환난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강구한다. 원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은 자기를 버렸지만 원수는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존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빛이 오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 있던 이방 로마 병사는 정녕 이분이 의인이었도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원수가 와가지고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위로하셨고요. 또 이제 15절에 또다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시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많이 너무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옵니다. 그러나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기쁨은 너무도 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을 주고 거기에 순종하면 또 더 큰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수록요 우리는요 주의 말씀이 성의꿀보다 더 달고 많은 사람을 더 구원할 수가 있고 구원도 더 깊은 그 잠언의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자는 영혼 깊은 데 내려가서 우물물을 건져 오느니라.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그 참 진리의 말씀을 길러서 온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지켜서 더욱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깨달아 나아가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에 한량없는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하고 깨닫는 그 기쁨이 정말로 크고 놀라운데 그럴수록요.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한 많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켜서 행해서 깨달아서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가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로운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모든 사람이 가는 그런 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또한 이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줄을 아시옵소서. 15절에 주를 위하여서요 이 말씀 받고 행하고 깨달아서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주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또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아 싸우니 또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시오. 이 분노가 무슨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들에게 저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 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예언하라 했을 때에 다 인기 있고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을 예언하고 멸망을 말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말씀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가득해서 그것을 말을 안 할 수는 또 없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냐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 아는 것이.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그렇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많이 애원하고 또 하나님을 도망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망치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려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왜 안 버려? 왜 그 하나님의 이 멸망의 예언을 하는 그 사역을 버리지 않았느냐? 왜 수많은 분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의 미움과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못 버리느냐? 이용도가 왜 이단의 개수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그렇게 죽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 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왜 그 길을 죽으면서도 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거기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격은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것만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 신앙하면서 감격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그 사람. 감격이 없는 사람. 그 감격이 없는 신앙. 이미 죽은 신앙입니다. 첫사랑 버린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는데, 늘 그대로는 무슨 감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은 감격도 없고 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마음에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사실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 이단 속에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어찌 보면요, 이단 속에 이단이 많지만 진짜 이단들도 있지만 거기에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바울을 보고도 네가 전염병과 같은 이단이다. 예수님 보고도 저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다. 그러니까 제일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은 이단 속에 있고, 어쩌면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그 감격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의 추억 속에서 사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사명을 놓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만의 은밀한 추억이 있고 그 놀라운 그 속에 감동이 있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미 하늘에서 이미 거기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성벽이 되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유로